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싸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예, 오늘 시편 88편의 시편은 교회의 역사상 순환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성금요일에 읽는 전통이 있었던 예수님의 고난과 아주 밀접한 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이 표제를 보면 고라자손의 찬송 이렇게 한 다음에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스길 그러면 지혜시, 교훈시라는 의미가 있고, 여기 헤만은 이 역대상에 보면 이 다윗 때에 아삽, 대표적인 궁중음악가였던 아삽과 함께 찬양과 재금을 연주하는 연주자, 성전 찬양 연주자로 임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6장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6장 33절. 역대상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앗의 아들 중에 헤만 이렇게 나와 있고요. 15장 역대상 15장 17절에 보면 또 헤만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634쪽에 역대상 15장 17절에 보면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자 여기 헤만이 나오죠. 그리고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 그리고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자 그래서 여기 헤만 그리고 아삽, 에단, 레위 자손 중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궁중 찬양대였습니다. 19절에 또 나오죠.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라인 헤만은 다윗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 찬양 음악가였다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여기 인도자를 따라 마할랄르 안롯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마할랄르 안롯 그러면 고통당하는 자를 위한 연주의 가락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한 이들이 슬픔과 탄식을 노래할 때 주로 이 마할랄르 안롯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오늘 이 시는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자, 하나님을 부를 때 무엇으로 부릅니까? 내 구원의 하나님. 자, 이 기도의 시작에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 확신 가운데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자, 주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여러분, 주야로 부르짖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계속해서 부르짖는데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상달이 되기는 하는 건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이 기도가 반드시 주 앞에 상달되게 해주십시오. 자, 이런 소망 가운데 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기도하죠. 어떤 분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뭐 그렇게 요란스럽게 소리내서 기도하냐 이러는 분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요, 상달되는 기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 정말 우리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임은 확신하지만 그 응답과 구원의 역사가 언제 올지 모를 때, 막연할 때 계속해서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에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다 그럽니다. 자,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했다. 비탄과 탄식과 불행과 재난과 화가 가득했고 내 생명이 수월에 가까웠다. 자, 수월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장소, 지하세계. 그래서 내 생명이 수월에 가까웠다라는 건 내 생명의 불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때까지 4절에 보면 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그러니까 거의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자, 힘없는 용사와 같다. 힘없는 용사. 여러분, 용사가 힘이 있어야 싸우지 않겠습니까? 불의와 고난과 나를 괴롭히는 이 악한 세력에 대해서 하나도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자, 죽음이 가까운 거 알고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데 힘조차도 없다.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저항할 수 있는 힘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힘조차 없다는 것이죠. 5절에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다. 거의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임을 당하여 심지어는 무덤에 누운 자 같다. 무덤에 누운 자 같다. 자,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아니, 이렇게 어렵더라도 주여 내가 주를 바라오니 주께서 역사하옵소서 기도해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 같다라는 거죠.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순환절 금요일마다 해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이 시를 낭독했던 것은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의 탄식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고난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이 기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저항할 힘조차 없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얼마나 참혹하게 고난을 당하시며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너라 막 조롱하며 비웃을 때 예수님이 힘이 하나도 없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저항할 힘조차 없고 내 죽음이 정말 스올에 가까운 것처럼 느껴질 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6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구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니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자, 이 어둡고 음침한 사망의 기운이 가득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누르고 주의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인생의 파도가 나를 힘들게 이리저리 몰아가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나를 심히 누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셨죠.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렸나이까 라고 기도합니다. 왜 진노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죄를 져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속죄의 제물로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런 고난 앞에 우리가 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내가 심히 짓눌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8절에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자, 그동안 사랑했던 사람들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무리들도 냉담하게 다 돌아섰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고난이 환경적인 고난만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위하고 따라줬던 것 같은 사람들마저 돌이킬 때, 관계적으로 고립될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고난과 같냐? 예수님의 고난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뿐만 아니라 환경의 고난뿐만 아니라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고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짓누르시는 고난과 함께 주변에 그를 따르며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많은 이들이 다 등을 돌리고 섰을 때 찾아왔던 고난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다, 흐려졌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타까워 울부짖고 부르짖고 눈물이 흘러서 앞을 가리고, 자, 이러면서 눈이 쇠해지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자, 여호와여. 자, 여러분,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기도했는데, 자, 이 점점 짓누르고 어려운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워지니까 이제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냐? 여호와여. 인격적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번쩍 두 손을 들고 10절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자, 이 정말 절망스러운 기도입니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 이제 다 내가 죽어서 귀신이 되고 유령이 될 텐데,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이미 죽은 상태에서 주의 성실함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이제 내가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고 이제 죽으면 다 끝날 텐데 주님, 이럴 때까지도 나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죽음이 가까운 이 무덤 가운데도 무덤을 뚫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성도는
죽음으로 끝나도, 절망으로 끝나도 기도하다 끝나야 됩니다. 기도하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든 안 하시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죽기까지 기도하셨고 기도하고 죽으셨죠. 근데 그 기도가 그러면 땅에 떨어져 헛되냐? 아닙니다. 그 기도를 뚫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었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기도, 중보기도 덕분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용서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13절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자, 하루 종일 한밤을 새며 밤을 지새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고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겠나이까? 그러죠.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고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겠나이까? 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어떻게 버릴 수 있고 어찌하여 숨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편 88편 14절의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셔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것과 같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15절에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자, 17절에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언제까지 계속되겠냐? 언제까지?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4절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죠. 자, 예수님이 이 기도 후에 37절에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게 되었죠.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38절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그러므로 성수와 지성수의 구분이 사라지고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사건이, 구원의 새 시대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게 무엇으로 가능했느냐? 절망 중에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절망 중에 탄식하며 주저앉는 게 아니라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기도하는 그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10장 28절 163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확신을 갖고, 이 약속을 갖고 죽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다가 마지막 순간 절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욥의 아내와 같이. 그러면 안 되죠. 끝까지 우리의 순전을 지키며 주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의 기도를 통하여 죽음에 들어가시고 이 고난의 기도를 통하여 휘장 장막을 찢으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기도 끝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에 주님,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둘러싸고 애우며 둘러싸고 함께 나를 둘러싼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자, 이제
이 기도자가 기도할 때 그래도 나를 찾아와서 위로하고 붙들어 주었던 주변의 많은 친구들을 다 떠나게 하셨다는 것. 결국은 아무도 없고 외롭고 홀로 남을 때까지. 여러분, 오늘 시편 88편의 기도는 이게 끝입니다. 그 절망과 홀로 남겨진 외로움, 고독 가운데 기도들이 다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기도들이 다 끝나더라도 나는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리라. 끝까지 기도하리라. 끝까지 의지하리라.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을 더하셔서 죽으면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과 죄와 사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산소망의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여,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쇠약하여지고 주님의 진노가 우리를 심히 누르시는 그때, 모든 파도가 우리를 괴롭게 이리저리 휩쓸고 갈 때, 주여 그때라도 매일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우리의 두 손을 드는 이 역사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주의 귀한 구원의 역사를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